저는 주일 지나면 그 다음 주일 또 기다립니다. 주일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에 있는 시간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동부 아이들이 우리 숫자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보고 눈 마주치고 뭐 4살 서진이부터 해서 우찬이까지 이렇게 말 한두 마디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기쁘고 같이 동무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중고청 같이 또 예배 드릴 때에는 제가 나이가 지금 5학년 몇 반인지 좀 까먹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눈 마주치고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는 게 행복합니다. 같은 또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랑 계실 때에는 죄송해요 권사님들, 제가 권사님들 얘기를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랑 같이 호흡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교회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나 같이 마음을 이렇게 맞추고 같이 마음을 나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간에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항상 확인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힘을 얻어가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한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복된 주일이기도 하지만 참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돌아다니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행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소시적에는 혼자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닌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만 되면 해보고 싶은 것이 낯선 곳에 가서 뭔가 다르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여행 안에서 오는 새로움 이런 것들을 맛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느 곳에 쓰고 싶으신가요? 하실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또 건강 때문에 지금 뭔가 또 염려되시는 분들은 내 건강을 위해서, 또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살림을 맡고 계신 분들은 교회의 이런저런 살림을 위해서 생각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짧게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 이 말씀을 참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는 헌금하라는 얘기야? 라는 생각으로 좀 오해해서 하는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가는 곳에 그만큼 내 열정도 쓰지만 그렇죠? 가장 귀한 것이 또 내 마음 가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보물은 무엇이 되어야 될지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행 참 즐겁고 좋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하려 치면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설고 낯설고 모든 환경이 다릅니다. 뭐 옷가지 정도야 내가 편한 거 챙기면 되겠지만 그곳의 사정, 해외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 하다못해 핸드폰을 충전하더라도 110V인지 220V인지 미리 조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낭패를 안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정말 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해외에는 현금 아니면 통용이 되지 않아서 카드 갖고는 불편한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가치 있는 그 나라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이걸 환전이라고 하는데 환전하지 않고 가게 되면 이런저런 불편한 것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환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돈을 벌어서 내 집도 마련하고 자녀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수고함으로 얻은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과연 통용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갈 때만 환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쪽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아버지의 유산이겠죠?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듭니다. 어떤 부자가 열심히 일했겠죠. 수고했겠죠. 땀 흘렸겠죠. 그리고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곳간을 새로 지을 만큼 큰 소득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재물이라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가치 있는 돈이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로 하늘나라의 돈을 우리가 환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쪼개보면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있다. 그리고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쭉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어쩌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먼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살림도 해보시고 가방 하나쯤 다 사용해 보셨겠지만 가방이 낡아서 구멍이 나면 무언가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쩌면 이것이 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둑도 좀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뜨끔하기도 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되는 것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준비해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재배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일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 내가 남는 것으로 구제하면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이게 또 우리를 향한 장부의 말씀일 것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한다면 먼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할 때에 나의 욕심 따라서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내 소유를 파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재산을 늘리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필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만 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가치를 얻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가치로 바꾸는 하늘나라의 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시로 하는 전도, 봉사,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곧 영적인 환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한 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헌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애쓰는 마음이 바로 영적인 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좀 뜨끔하긴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일을 잘 못하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하루도 봉사도 하지 않고 교회 일에 수고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이런 분들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런 재산을 허락하실까라고 또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내 이름으로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우리가 늘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나의 것만 챙기고 나는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로 채워진 나의 부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내 삶의 가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들로 우리 더 좋은 하늘나라의 가치로 또 우리의 부를 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졸거나 자고 있으면 어떻게 주인이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비유이지만 정말로 우리 믿음 생활을 계속적으로
잘 해나가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내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라고 해서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며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했다면,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고청 예배에서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중고청도 다 부활을 믿는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우리 삶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부활의 삶을 우리가 얻는 것이 맞기도 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이 고쳐져 가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시는 삶으로 내가 새롭게 바뀌어 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활의 삶을,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늘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성경 골든벨 퀴즈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밀어놓지 마시고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보물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두었다면 이 땅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내 보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곳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보물이란 우리의 시간, 정성, 소유, 물질, 재능, 땀, 눈물, 수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 지나쳤지만 이 땅에 집을 사기 위해서 수고하고 정성을 들이고 땀과 눈물을 다 쏟아내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 그 집을 얻었을 때 이 집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한 영혼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과 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세워간다면 이 영혼만큼 또 소중한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떤 것에 관심을 두며 시간을 보내는지 중요합니다. 내가 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심도 다 하늘나라의 가치에 두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분명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들로 채우지 못한다면 과연 이 다음에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가치로 가득 채워져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면서 손해보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삶의 자리, 내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대흥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